며칠 전부터 제 개인적으로 조금 허리가 안 좋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느끼지를 못했는데 여기 와서 차를 빌려서 한 이틀 정도 멀리 좀 나갔다가 이렇게 관광을 하고 왔는데 그때 아마 운전을 장시간 동안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다른 사람들도 운전을 많이 하는데 왜 하필 운전하고 난 후에 내가 허리가 아플까? 그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저의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구나. 운전할 때에 앉아있는 자세가 똑바르면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아프지 않을 텐데 운전할 때 보면 항상 제가 오른쪽으로 좀 삐딱하게 경상도 말로 삐딱하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운전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통증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 제가 독일에 오기 전에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탁구를 좀 하는데 탁구 구력이 한 30년쯤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잘 치는 실력은 아닌데 오기 전에 교회에 있는 중학생하고 한번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중학생 그래봐야 14살, 5살, 6살이니까 날 때부터 탁구를 쳤어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탁구를 치고 나왔다 그래도 저의 30년 구력에 비하면 이거는 택도 아니단 말이죠. 당연히 제가 이길 줄로 알고 탁구 게임을 한번 했어요. 요즘 11점 게임 5판 하잖아요. 5판 하는데 한 판도 못 이기고 다 졌습니다. 왜 졌을까? 저는 30년 탁구 구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번도 코치에게 가서 탁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 따라 탁구장에 가서 그냥 탁구 치는 거 그야말로 핑퐁 그냥 넘겼다가 받았다가 넘겼다가 받았다가 하면서 조금 오래 치니까 기술이 조금 붙고 해서 치는 정도였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탁구를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학교 학생은 3개월 동안 탁구 코치에게 탁구를 배웠다는 거예요. 탁구를 시작한 지는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탁구 코치로부터 탁구를 배워서 그런지 아주 정석으로 아주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0년을 자랑할 게 아니라 이게 자세가 중요하구나. 자세가 제대로 습관화되질 않으니까 불과 3개월밖에 배우지 않은 중학교 소년에게도 30년 구력을 자랑하는 내가 졌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몽골의 선교사로 갔던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녀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 어렵게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는 이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이자 어쩌면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 소녀가 이 송아지를 매일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하고 집으로 데려오고 그러면서 이 송아지가 무럭무럭 자라서 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일날이 되면 꼭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서는 소를 돌보고 어머니의 일을 돕고 하는 그런 소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소를 일찍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하고 집으로 와서 씻고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일찍 소를 데리고 들판에 나갔는데 그만 이 소가 종족을 감춰버린 거예요.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소가 자기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을 노력했지만은 소의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보니까 어느덧 흘러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죠. 그때 이 소녀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소, 우리 집에서 어쩌면 아이들 우리 말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 소를 계속해서 찾을 건지, 아니면 이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지 순간적으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소,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 소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벌판을 헤매며 다닐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 만에 한번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인지 선택해야 될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소녀는 비록 나이 어린 소녀였지만은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막 시작되기 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마당에 도착하니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이 벌겋게 온몸이 이렇게 비 오듯이 비 맞은 것처럼 젖어 있느냐, 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자초지정을 이 선교사님께 말씀드리고는 예배드리러 들어간 거예요. 1시간 넘는 예배 시간 동안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소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문을 열고 마당에 나와 보니 소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자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소녀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소녀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크든 작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생명도, 그래서 내게 주신 건강도, 직장도, 자녀도, 사업도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든 적든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인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그 아들 그 집의 종 엘리에셀을 지금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에셀은 다메섹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엘리에셀 앞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그래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이름만 보더라도 이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빠져나온 이후에 돈을 주고 사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준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엘리에셀이냐? 아브라함의 집에 다른 종들은 없고 다른 일꾼들은 없고 이 한 사람 엘리에셀만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아브라함의 집에는 300명 이상 400명에 이르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이 롯에게 환란이 당했는데 그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북쪽에 있었던 이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가나안 지역에 침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롯이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워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짐승들을 그냥 다 무방비 상태로 버려놓고 갔겠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남은 가족들과 짐승들을 돌보기 위해서 병력들을 남겨놓고 갔겠느냐? 학자들은 후자라고 말합니다. 병력들을, 일꾼들을 남겨놓고 그 중에 일부를 데리고 갔다라고 보죠. 그렇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300명 이상 되는 많은 종들,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75세였는데 이삭의 나이가 지금 40세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노쇠하고 기력이 쇠한 나이 많이 든 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엘리에셀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주인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많은 종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배제하고 누구를 찾느냐? 엘리에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4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나이가 140세입니다. 어느 날 가만히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맹이와 같이 무수한 자녀들을 주시고 이 땅을 내 자녀들이 주인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 나이 140이 되고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의 나이 40이 되었는데 이삭이 장가갈 생각을 하질 않아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든 말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텐데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삭과 같이 40이 되었는데 시집도 갈 생각 안 하고 장가 갈 생각도 안 하면 본인이야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가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애가 타겠죠. 그 심정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지금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내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믿을 사람 너밖에 없다. 내 아들 이삭이 지금 40이 됐는데 장가를 안 가는지 못 가는지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너는 내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 이삭의 배필감,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을 하나 구해오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취한 아브라함의 다음 행동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한도뼈, 엉덩이 뼈 밑에다가 엘리에셀이 손을 집어넣게 하고 거기서 맹세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그만큼 이 약속, 자신이 엘리에셀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이 팔레스틴 근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관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면 환도뼈 밑에 손을 쓸어 넣고 거기에서 맹세하는, 약속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창세기 오늘 읽었던 24장 3절과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족장의 집안에 들어와야 될 며느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결혼 안 한 우리 젊은 우리 싱글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성경 봐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의 며느리가 될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방의 족속들을 찾고 그곳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필감을 구해와야 된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명령했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자 5절 말씀해 보세요.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오리까. 이게 뭔 말이죠? 엘리에셀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만약에 좋은 교수감을 만났어요. 며느리감을 찾았어요. 그런데 같이 가자고 하는데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즘과 같이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은 그래 데리고 오너라 말아라 이렇게 연락이 되는데 적어도 하란까지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5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건 뭐예요? 내 아들을 데릴 사위로 그 집에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아들이 없고 딸들만 여러 명 있을지라도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택해 주신 며느리감이라 할지라도 네가 데리고 와야지 내 아들 이삭을 보낼 수는 없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번성하게 이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집으로 데리고 오너라 그 말이잖아요. 이런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고르는 조건들에 대해서 엘리에셀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 주인 정말 별나네. 가나안 땅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아가씨들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지적이고 그 가정의 배경이 훌륭하고 이 지방의 권세를 가진 유력자 집안의 딸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그 갈대아 우르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골라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인도 알면서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굳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가라고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엘리에셀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주인의 요구에 엘리에셀은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신의 집에 수백 명의 종들이 있고 일꾼이 있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말에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인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엘리에셀을 택해서 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주님은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베를린 소망교회가 변화되고 이 베를린 지연이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이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내가 섬기는 직장과 더 나아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에 순종하고 앞서 나가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주님이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내 생각이나 혹 내 의견이나 혹 내 계산과 방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인의 말에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아라비아 산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아실 줄로 압니다. 아라비아 말들 중에 종마로 쓰여지는 말 한 마리가 한 240억 원, 한국 돈으로
뭐 놀라지도 않네 그냥. 뭐 여러분들 240원 거니까 저는 평생 살아도 그만한 돈 볼지 못 볼 것 같아요. 240 말 한 마리에. 왜 그러면 이 아라비아 산말이 이렇게 고가를 호가하는 말이 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부호였던 한 부자가 좋은 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말들 가운데 좋다라고 하는 말만 있으면은 일꾼들을 시켜서 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말을 구해오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들을 구해왔는데 100마리 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100마리 말들을 한 사육장 울타리 안에 다 집어넣고는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데 며칠이 지나서부터는 조련사에게 먹이를 줄 때는 반드시 피리를 부르라고. 그래서 피리를 불면은 이 말들이 먹이를 주는구나. 또 피리를 한 번 더 불면은 물을 주는구나. 이제 말을 관리하는 사람과의 약속이죠. 피리를 한 번 불면은 풀 먹는 시간이다. 피리를 2번 불면 물 먹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조련사가 말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몇 달을 교육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풀은 주는데 물을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뜨거운 열대 사막 한낮에 40도 이상 나무가 없고 그늘이 끼질 않으면 더워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그런 상황인데 이 말들에게 풀은 주고 그러면서 운동을 시키고 막 뛰도록 만들었는데 물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물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지를 않는 거예요. 2번 피리를 불어야 되는데 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좀 강단에서 쓰기는 조금 못합니다만은 경상도 표현을 하면 돌아버리는 죠. 미쳐버릴 지경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주인이 왜 이러냐. 주인이 지금 뭔 착각을 해도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구나. 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물 먹고 싶어 죽겠는데 왜 물을 안 주느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말들이 온 정신이 막 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주인이 그 말들을 훈련시키는 조교사에게 말들이 갇혀있는 울타리 문을 열어라. 왜 열으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한 1km 전방에 푸른 강이 있어요. 말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보다는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지금 물을 안 먹으면 죽겠다 싶으니 그 물 냄새를 맡고 지금 말들이 막 강으로 내리꽂히는 거예요. 쏜살같이 죽을 힘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그 강을 향해서 1km를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이제 500m, 600m, 700m, 800m, 900m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점에까지 도착했을 때에 주인이 말을 교육했던 조교사에게 피리를 2번 불으라 그러잖아요. 피리를 2번 불면 어떻게 돼요? 와야지요. 와서 물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피리를 2번 길게 부르니까 그 100마리의 말들 가운데 96마리의 말은 피리를 불든지 말든지 너는 불어라 나는 내 볼일 본다 그러면서 너는 피리를 2번 불든 말든 나는 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던 길 계속해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4마리의 말들은 주인이 피리를 2번 부르니 이건 우리를 부르는 소리다. 물 줄 때 부르던 그 소리다.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 물을 먹지 않으면 언제 물을 먹을지 못 먹을지 기약도 없지만은 내 주인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내 주인이 부르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때 이 4마리의 말들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주인이 피리 부르는 그 곳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그 4마리의 말들을 기초로 해서 말을 번식시키고 숫자를 늘린 게 오늘날 아라비아 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얼마나 멀리 달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설교하면 아멘 그러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점잖으시네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주님이 그것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걸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착각할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일을 잘해, 나는 일을 많이 해서, 이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자랑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 성경에도 보면 순종해서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팔자를 고치는데 왼쪽으로 잘못 터져버리면 삼자가 돼가 쪼그러지고요, 팔자를 고치는데 밑에 동그라미를 터져버리면 구자가 돼서 팔자를 고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은 삼자가 아니라 구자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보십시오. 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나아만 장군이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도 안 열어보고 대아람 제국에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일개 조그만 나라, 언제 불어버리면 꺼져버릴지도 모르는 작은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뭐 하라고 그러죠? 7번 목욕하고 돌아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때 나아만이 뿔따구가 났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큰 강이 없어서, 푸른 물이 없어서 여기 작은 나라에 조그마한 개울도 안 되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더러 목욕하라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열받았는데 밑에 있던 참모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순종해보자고 그러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했더니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으셨. 깨끗하게 고침을 받잖아요.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물을 채우는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 그리고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럽니다. 야, 이건 뭔 소리냐? 뭐 물 갖다 주라고 그러면 손님들 술 취한 사람도 있고 안 취한 사람도 있고, 많이 취한 사람은 쏘골지 몰라도 안 취한 사람은 이거 금세 물인 줄 알 텐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집의 하인들 6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 또 오라고 그래, 또 오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니까 그 갖다 주니 연회장이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야, 이 집은 다른 집하고 다르네.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것 내놓고 나중에 안 좋은 것 주는데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내놓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갈수록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하고 호흡이 좀 맞네요. 이제 아멘도 자발적인 호흡을 하죠.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이 엘리에셀이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기도부터 했다. 기도부터. 오늘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책에 오늘 24장 12절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 엘리에셀은 500km나 되는 장거리 여행을 하고 그 여행에 상당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기도하고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 엘리에셀은 지금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시작하면은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유학생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학교 가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악기 켜고 노래하고 막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요. 밥 짓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말이죠. 직장에 출근해서도 앉아서 먼저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기도부터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기도는 하다가 안 될 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먼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역부족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기도원의 300용사의 이야기도 보십시오. 32,000명이 소집되었어요. 그러나 겁내고 집으로 갈 사람 가라고 그랬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많아. 겨울가에 내려가서 물 먹여봐. 물 먹을 때 어떤 자세로 먹느냐, 그 중에 300명만 딱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잖아요. 왜요? 많은 병사들이 나가서 싸우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내 힘으로 했다. 내 힘으로. 그걸 배제하게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 기도부터 하면은 여러분 큰 은혜가 나타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뿐이나 전라도뿐이나 뭐 서울뿐이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은 그리 크질 않으니까 울산 아시죠? 울산 현대자동차, 뭐 현대조선소 뭐 이래 아시죠? 그 울산에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1965년도, 6년도, 7년도 이때 하면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때 울산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젊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과부는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 젊은 나이에 남편이 자식 셋만 남겨놓고는 아무런 재산이나 돈을 남겨주지 않고는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어떻게 해서든 이 자식 셋은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고등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어 아시죠? 생선. 우리 동네 말로는 꼬디 칸디 꼬디. 그걸 다라이 알죠? 다라이. 붉은 다라이. 옛날에는 반티라고 그랬어. 반티. 거기에다가 아침마다 일어나서는 거기 포구에 가서는 고등어 한 다라이 그냥 받아와서 시장 난전에서 고등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조금 이익이 생기니까 자식들하고 밥 먹고 살고 어렵게 자식들 학교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이 여집사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교회가 조금 부흥을 해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지으려고 하던 성전 헌금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가난하니까 물질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저도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물질은 지금 못해도 기도라도 해야지 싶어서 새벽마다 가서 고등어 도매로 사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도매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어를 떼와서 늘 장사하는 그 자리에 다라이를 펼쳐놓고 고등어 몇 마리를 올려놨는데 첫 손님이 할머니예요. 할머니 한 80쯤 되면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새댁이 내가 고등어가 먹고 싶어서 새댁이한테 왔다.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이 없다. 근데 돈은 없지만은 나한테 고등어 몇 마리 주면은 내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준 뭐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걸 새댁이한테 줄 테니까 이거 새댁이 받고 고등어 몇 마리만 날 줄 수 있겠나 그래요. 근데 이걸 팔아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순간 친정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도 이 할머니처럼 이럴 텐데 싶어서 고등어 몇 마리를 그냥 드리는데, 굳이 그 할머니가 자기 몸빼 안에 있는 그 이상하게 생긴 주머니를 끄집어내서 그 아줌마한테, 그 여집사님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그냥. 그리고는 고등어가 다 팔릴 때까지 열심히 난전해서 장사하고 이제 저녁 무렵이 되어서 집에 와서 받아온 걸 뭔가 싶어서 씻고는 펼쳐보니까 이상한 뭐 동그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은색이고 어떤 거는 금색이더래요. 이게 뭘까? 자기는 뭐 공부를 말 못했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갔다가 다른 집사님한테, 야 어제 내 희한한 일을 당했다, 여차저차 해서 이상한 걸 주는데 뭐 이상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그러면 오늘 일 마치고 그거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늘 고등어 다 팔고 그걸 가지고 그 여집사님한테 보여주니까 야, 이게 말로만 듣던 골동품인 것 같다. 근데 나도 골동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골동품 상해하는 사장님 한 분이 있어. 그 사장님을 그러면 우리 내일 만나러 가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고등어 열심히 팔고 일찍 다 팔아서 그거 챙겨가지고는 이웃에 사는 집사님하고 골동품 상해 사장님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떡볶이 가지고 와가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뒤집어 보고 엎으로 보고 열심히 보더니만은 이거 나한테 팔 수 없느냐고 묻더래요. 그래 얼마 주실 건데요? 600만 원 줄 테니까 팔으라. 놀래지도 않네 이제. 아니 65년도 66년도에 600만 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골동품 상해 사장님이 600만 원을 준다니까. 지금 다시 한번 600만 원을 준대요. 여러분 센스 있습니다. 아주 역시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님들 수준 짱입니다. 600만 원을 팔았다니까. 600만 원 받아가지고는 현찰 600만 원 받아가지고는 딱 돌아오는 길에 뭐 했느냐?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가난하고 무지랭이 같은 과부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가 많이는 못하지만은 오늘 600만 원 받았는데 이 중에 400만 원 내가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4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와서는 집에 가서는 혹시 요즘처럼 은행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장롱 안에 이불 밑에다가 꼬개 가지고 싹 숨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2, 3일 지났어요. 2, 3일 지났는데 평소에는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하던 삼거리 기퉁머리에 있는 복덕방 가게 아저씨 하나가 자기 집으로 찾아와서는 새댁이 저기 아주 싼 땅이 났는데 혹시 새댁이 그 땅 안 살래? 그러더래요. 평소에는 가난해서 뭐 땅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안 하던 사람이 본척 만척한 사람이 귀신같이 알고는 말이에요. 아니 돈 있는 줄 왜 알았는지 와서는 땅이 지금 싼 땅이 있으니까 이 땅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해서 땅 한 평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게 마음의 원이 됐어요. 포원이 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2,000평에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장롱 안에 지금 얼마 있어요? 얼마 있어요? 200만 원 있잖아요. 땅 2,000평 사고도 50만 원 남는다니까. 그래서 사겠습니다 하고는 서류 다 받고는 150만 원 딱 주고 50만 원은 장롱 안에 다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더니 양복, 오늘 저같이 이렇게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사람 둘이 차도 이 땅의 집원이 아주머니 땅이 맞습니까? 이 땅 주인이 아주머니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며칠 전에 샀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잠깐만요 하고는 땅 문서 보니까 그 번지가 맞는 거예요. 그 맞는데 왜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그 땅 좀 파십시오. 돈은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좀 파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팔아요. 그러 땅이 포온이 졌는데 땅 2,000평 산 지 며칠 되도 않았는데 팔라고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 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줄 테니까 파십시오. 1억 드릴 테니까 파실래요? 그래. 얼마 주고 샀어요? 600만 원 주고 샀는데 며칠 새 지금 1억이 됐네. 요즘 1억이 아니고 1965년도 66년도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안 팔아요. 그래. 왜 지금 돈이 있어도 쓸 데도 없고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도 모르고 돈은 받아봐야 그 얼마 안 되는데 땅은 2,000평이나 있잖아요. 안 판대. 2억 드릴게 파세요. 안 팔아요. 3억 드릴게 파세요. 안 팔아요. 4억 네, 이런 설교는 오늘 하루 종일 합니다. 5억 드릴게 팔아요. 안 팔아요. 그래서 해가 져서 가서 안 판다고 해서 갔는데 그 다음 날 또 오더니만은 아주머니 그 땅 제발 좀 파십시오.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꼭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주고라도 살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안 판다니까 이제 나 바빠요. 일해야 돼요. 빨리 가요. 그러고는 막 밀어내니까 나중에 얼마까지 주려고 29억을 주겠대. 29억을. 그것도 막 마지 못해서 안 팔려고 하는데 29억 마지 못해서 29억 받고 팔았다니까.
그러면 이 땅을 이 사람들이 왜 29억이나 되는 돈을 주고 사야만 됐느냐?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 그러면 일을 그렇게 어설프게 하겠어요? 사전에 대문은 어디로, 공장은 어디로, 완성된 차는 어디로 다 설계를 해서 다 만들어 놨죠. 그런데 돌아가신 정아무개 회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큰 일을 할 때 누구 찾아가요? 에? 이 사람 찾아가죠, 이 사람. 에? 거기 가서 딱 점을 보니까 당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잘 되고 꿈을 이루려고 하면 지금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이쪽에 문을 내면은 망한다. 이쪽 편에 문을 내야지 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천억을 들여서 공장을 짓는데 돈 몇십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대문 내려고 현대자동차 들어가는 정문을 내야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이 누구 땅이야? 아줌마 땅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추운 때나 더운 때나 새벽마다 매일 아침에 첫 시간을 어디 가서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혼자 사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고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기도부터 하시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일하다가 안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에셀에게 이런 신앙인의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젊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많이 배운 종들보다 이 엘리에셀로 하여금 그 일을 맡기도록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제가 섬기는 교회만 하더라도 새벽 기도를 하루에 2번 합니다. 5시에 한 번 하고 6시에 한 번 하고. 왜 5시에 하느냐? 직장 일 때문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은 5시에 오고 6시 와도 되는 사람은 6시 오라 그래서 평일에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한 200여 명 되고 토요일은 한 300여 명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 요즘 한국 교회 새벽 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끝낼까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요? 뭐 지겹고 뭐 끝내야 되겠다 하면 끝내고 기도하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11시간 왔습니다. 올 때 새벽 5시 반에 출발해가 여기 오니까 저녁 10시에 도착했다니까요. 멀리서 왔으니까 시간이 지났어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4장 32절 33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내용이 길어서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제 나홀성 우물 곁에 도착해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부터 하잖아요. 기도하고 났어요. 그리고는 기도대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를 따라서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고, 그래서 그 집안에 오빠도 만나게 되고 아버지도 만나게 되고, 이제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고 한 거죠. 그러면 일이 거의 성사가 다 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일이 거의 성사가 다 된 이 단계에서 이 엘리에셀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오늘 32절 3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약대에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100%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는 나는
손도 발도 씻지 않고 먹을 음식을 주셔도 그 음식 먹지 않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일이 100% 완성될 때까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32절과 33절 말씀. 지금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엘리에셀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완성되기 전에는, 일이 끝나기 전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자신의 안이나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잔이라 자신의 부귀영화를 찾는 것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일할 때 이런 자세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용 23장에 보면은 여러분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비행기 타고 오다가 하도 찌어버서, 평소에는 영화 보면 좋은 사람이 전데 하도 찌겨서 영화를 3편이나 봤다니까요. 국제시장 제일 먼저 보고 영린 보고 그 다음에 독일 말 나오는 영화 뭔 말인지 자막이 없어서 그거는 그냥 보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중용 23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큰 일은 우리가 의미 부여를 강하게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잘해야지 그러면서 막 용을 씁니다.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은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방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되질 않아요. 오늘 엘리에셀은 일이 다 되고 성사 직전에 있지만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었던 사명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자리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을 해도 드러나지 않는 그늘에서 일하기 때문에 남들이 날 알아주질 않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런 교인이 많습니다. 교인이 한 1,200명 정도 되니까 어떤 사람은 늘 식당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늘 주차장에서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안내위원이라고 해서 예쁜 옷 입고 말이죠. 새가족부라고 그래서 예쁜 옷 입고 말이죠. 얼굴에 화장 예쁘게 하고 말이죠. 손톱에 네일 아트 해서 말이죠. 뽀사시하게 일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가면 많아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 엄지랄지라도 그늘지고 추운 곳이라 남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칭찬하시는 내용이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맡겨요? 큰 일을 맡기노라.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충성하겠습니까? 작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이 성가대 일이든 그것이 안내위원회 일이든 아니면 식당 봉사든 무엇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또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노라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를린 땅의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엘리에셀이 그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쓰임 받았던 것처럼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열심을 더하는 모습이 있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